1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형제들아, 글로의 제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한국 교회는 7, 80년대를 거쳐서 이제 90년대까지 아주 급격한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때 서울의 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리고 그 큰 교회 탑 10에 드는 교회가 몇 개가 있을 정도로 한국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기 이전에 굉장한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었습니다. 물론 이 양적인 부흥 가운데 이제 몇몇 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사회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7, 80년대 산업화를 이루면서 서울로 수많은 지방 사람들이 다 이사를 오고, 또 많이 그 서울이라는 경기도 쪽으로 다 이렇게 옮기게 되는, 그러한 일자리를 찾아서 오게 되는 그러한 이제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 이사 온 사람들, 서울에 처음 정착한 여러 지방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람들을 알아가고, 또 이 교회가 그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지며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삶의 힘든 부분들을 또 기대기도 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러한 여러 사람들, 여러 지방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이러한 사회학적인 부흥을 얘기를 하게 합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도 당시에 새로 계획된 신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많은 이주민들이 있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고향을 떠나서 또 이 기회의 땅으로 찾아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서, 이 수많은 이주민들이 서로 모인 이 도시에서 1년 6개월간을 거주하며 그들과 동고동락한 삶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도 세우고, 또 교회의 장소도 만들어놓고, 또 교회의 지도자와 또 지도자급의 많은 리더들을 배출해낸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로 찾아왔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제 몇몇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의 숫자는 한 50여 명 전후 안팎의 수밖에 안 모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 수가 어찌 되었던 간에 이들은 교회로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부한 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상인도 있었고 회당장, 노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라는 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도시 교회의 모습 속에 이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교회 안에 분열이 시작된 겁니다.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들을 찾아왔고, 또 힘들고 팍팍한 삶을 정말 교회를 통해서, 또 서로 형제간의 자매간의 나눔을 통해서, 또 이곳에서 구제를 받고 또 삶을 나눌 수 있는 이 교회를 그들은 찾아왔지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교회는 그러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좌우로, 상하로, 계급과 그러한 지위별로 나눠지고 분열되었던 모습들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사정을 이제 한 여인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서둘러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어떻게 편지를 쓰냐? 형제들이요, 내 말 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 긴박한 그러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제발 그 분쟁을 멈춰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이렇게 안아주기도 힘들고 부족한 망정,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그들을 권면하고 또 혼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분열을 생각하고 또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분열을 어떻게 화합과 또 연합의 자리로 나아갈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핵심이 분열이고 이 분열을 어떻게 합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를 온전히 합하라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들이 분열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사실 굉장히 좀 정제된 단어예요. 좀 되게 약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이들은 이미 이 분쟁을 넘어서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다툼까지 있었습니다. 성찬 논쟁을 통해서 알다시피 이들은 서로 마주치지도 않았고요, 같이 밥도 같이 안 먹었던 그러한 아주 깊은 갈등의 골이 있었던 상태가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인사말, 정말 아주 간결한 인사말을 뒤로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분쟁에 대해서, 이 싸움에 대해서, 이 다툼에 대해서 그는 바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이 갈등의 문제는 바로 리더십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을 바라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들은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어떻게 나눠집니까? 바울과 아볼로와 또 게바와 그리스도, 이렇게 네 개의 조각조각으로 나눠진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 중에서 혹시 정답을 뭔지 알고 계실까요? 그리스도다, 바울이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 자, 먼저 바울파입니다. 바울파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바울을 따랐냐면,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들도 경험했고 또한 복음을 들었고 그 교회를 세웠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진심으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빨간 글씨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의 입장으로, 내가 아버지의 입장으로 너희들을 키우고 자라게 하고 복음을 알려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각별한 사이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4, 5년이 지난 이 정도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그가 과연 기뻐했을까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를 향하는, 나를 내 편을 들어준 사람들, 인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그냥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했던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는 자신의 이름보다,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이 더 높아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뒤이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잘 들어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과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그 과정 가운데서 왜 너희들은 나를 더 추종하고 나를 더 따르냐? 이렇게 지금 혼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가르쳤겠지만 그들을 따랐던, 그 사도 바울을 따랐던 그런 성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는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에서, 고대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기가, 이 알렉산드리아가 뭘로 유명하냐면 굉장히 학문적이고 또 문화가 굉장히 출중했고 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었던, 그 도서관이 있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수사하게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 출신답게 이 아볼로도 성경에 굉장히 능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알렉산드리아로 이사를 가가지고 이주를 해가지고 심지어 거기서 첫 번째 구약 성경의 그 번역본이 나오기도 한 그러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그가 이제 에베소에 가가지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전까지는 성령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지만 그 이후에 성령이 오셨다, 성령의 세례를 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는 이제 성령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후임자가, 사도 바울의 그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따랐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표현하는 말이 어떠냐면, 자신은 혀가 둔하고 말을 잘 못한다, 그리고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비호감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추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볼로파가 생겼고요. 또 다른 종파가 하나 있는데, 또 다른 이제 분열된 이 무리가 있는데 게바파입니다. 발음을 좀 잘해야 돼요. 게바파. 근데 이 게바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 사도의 그러한 또 이름입니다. 베드로파가 생긴 거예요. 이 사도행전 이제 중반 이후에 사실 베드로는 이제 거의 행적을 이제 드러내고 있지 않은데, 이제 뭐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이 베드로 사도는 후에 이제 로마 교회를 또 세우고 섬기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유럽 전역에, 로마 이 전역에 자신의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고, 실제로 이렇게 뭐 환상 가운데 봤겠지만 아볼로도 그렇겠고요.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성도들한테 라떼 이야기 한번 풀면은 이거 난리 나는 겁니다. 야, 내가 변호사 때 봤는데 모세 형님도 오시고 막 베드로가 최고다, 이런 분위기가 사방에서 나눠졌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전라도 광주로 이제 제가 사역을 했던데, 그때 이제 총신대 양지에서 저기 이제 광주까지 이제 카풀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차를 사가지고 제가 이제 카풀 인원들을 모아가지고 카풀을 갔는데, 저 포함해서 총 4명이 같이 매주 이제 광주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300km 정도를. 근데 차에서 저 말고 이제 2명의 그 다른 전도사님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뭘로 싸우냐면 정치로 싸우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뭐 무슨 색이죠? 색깔로 치면 파란색. 이쪽은 빨간색. 빨갱이니 뭐니 뭐 정부 세력이 친일파니 막 난리가 나요. 제가 차를 세웠어요. 내리라고 해요. 다 뭐 그리스도의 종놈들끼리 뭘 싸우냐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 차에서는 그 정치 얘기 절대 못 하겠습니다. 아니 전도사들도 이렇게 뭐 셋만 모이면 싸우는데, 저는 중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이 싸움을 말려야 돼요. 그냥 두 개 냅두면 안 됩니다. 골이 깊어져요. 지금도 그 둘은 아마 연락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웬만하면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뭐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얼굴만 이렇게 봐도 알고 나중에 뭐 마스크를 쓰고 오던가 그렇게 표현하시지, 정치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싸우고 사람 때문에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아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왜 심각한 거냐?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파가 나눠지는 게 심각한 거냐? 사실 조직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조직에서 이게 갈라졌다, 이거는 사실 거의 뭐 끝난 겁니다. 아무것도 그 조직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이제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귀신들을 쫓는 사역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혹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귀신을 쫓는 거 아니냐? 너 혹시 귀신의 편에 이렇게 귀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분쟁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기 지금 그러니까 뭔 말하냐면 내가 지금 귀신의 편이라면 바알세불 편이라면 이거 지금 말 그대로 분쟁 아니냐, 서로 쫓고 쫓기는 그런 조직 안에서 싸움 아니냐, 팀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쟁이 있으면 나라도 동네도 집안도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제대로 그 공동체가 서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좀 인상 깊게 본 거 있는데 그 프랑스에서 예전 한 몇 년 전에 엄청 심하게 시위가 일어났어요. 인종차별 시위인지 모르겠는데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때 경찰들이 어떻게 그 시위대를 진압하냐면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뭐 버스로 이렇게 장벽을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말을 탄 순경이 경찰이 이거 일제 시대 때도 그랬대요. 말을 탄 순경이 그 무리 가운데를 질러 갑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말이 굉장히 크잖아요. 또 눈도 부리부리하고 그래서 그 무리가 반으로 나눠진대요. 그러면 그 틈으로 이제 경찰들이 이제 뒤따라 가가지고 그 시위대 무리를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반으로 쪼갰으면 또 다른 말이 와가지고 또 4분의 1로 쪼개고 피자 자르듯이 그렇게 8분의 1, 16분의 1로 이렇게 쪼개다 보면 그 무리가 와야 된답니다. 신기하죠? 분명히 나누지 않았을 때는 아주 큰 무리, 큰 세력이었는데 계속 쪼개다 보면 그들이 다 와야 됐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사실 연합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됨을 바라는 그런 자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 교회의 반대 세력을 이렇게 얘기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모습은 뭡니까? 모이기를 좋아하고 모임으로써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음으로써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이 교회가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교회가 갈라서고 분쟁이 있고 서로 싸우면 뭡니까? 이거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 얘기하기에는 끝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 서울에 저는 예전에 신일교회 사역하기 전에 이제 교회 이제 이력서 쓸 때요. 여러분들도 심심하면 이렇게 버스 타고 가다가 그 길가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세보세요. 진짜 많은 데는 건물에 하나씩 다 있어요. 서로 이름도 비슷해요. 서로 싸우고 나간 사람들이 그 옆에다가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팀 편을 갈라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또 갈라디아서 5장 21절,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1절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분쟁, 갈라짐, 서로 싸우는 것, 이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당짓는 것, 분쟁하는 것, 또 서로 싸우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한 곳으로 모이는 장소인데 그 부르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인데 시간이 점점 지나자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없어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모습밖에 안 남아있어요. 내가 추종했던 그 사람의 모습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만 남는 모습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실 사람이 안 보일 수는 없어요. 리더나 지도자가 안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됨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강조하고 서로 연합하는 것을 늘 힘써야 합니다. 저는 단합대회도 사실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싶어요. 체육대회가 됐던 뭐 독서대회가 됐건 쓰레기 줍기 대회가 됐던. 아니면 전 쓰레기 줍기 하면 좋잖아요. 날씨도 좋아지는데 언제 한번 우리 야외 예배 한번. 죄송합니다. 다들 무릎이 다 안 좋으셔가지고 걷는 거 안 좋아하시던데. 리더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리더들, 또 우리
뭐 마을장들은 뭐 저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내 모습이 남지 않기 위해서, 내 이름이 남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애써야 됩니다. 그냥 살아 없어져야 돼요. 우리들이 남아있으면 그리스도가 영광 받지 거의 힘듭니다. 내가 드러나면, 임원들이 드러나면, 마을장과 리더가 드러나면 이거는 뭐 그냥 사람의 일일 뿐이에요. 우리들은 다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올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나이가 들어서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요즘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어디 가서 저 옛날에 청소년부 얘기했었는데 그 버스에서 큐티를 못하겠어. 옛날에 한때 코로나 심할 때는 교회가 워낙 욕을 많이 먹으니까 뭐 다 손가락질하고 누가 난 이렇게 큐티 할 때 누가 뒤통수 때릴까 봐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보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열되고 찢어지고 갈등하는 모습들 너무나 안 좋은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게 있다면 속히 돌아와서 속히 화합의 자리로 돌아와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 사람들의 찢어짐, 분열이 어디까지 이르냐, 세례까지도 이제 왔다 그래요. 세례까지도 서로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의 세례를 받았다. 옛날에 우리 전도사님들 그런 사람들 있었어요. 나 조용기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어. 아니 조용기 목사님한테 기도 받는 게 자랑거리예요. 아니 조용기 목사님의 이름으로 무슨 뭐 조용기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옛날엔 그랬어요. 사람이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넘어선 겁니다. 주님이 정하신, 주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행하신 그 성례까지도 인간의 이런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바울에게서 받았다. 사실 우리도 굉장히 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자훈련이에요. 사실 까딱하면 이 제자훈련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김몽룡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이대현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되는데 인간이 개입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취약하죠. 여러분들 웬만하면 그냥 제자훈련 여부만 얘기하고 뭐 누구한테 받았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받았다가 뭔 소용이에요. 다 옥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최근 안 그럽니까? 거룩한 세례도 고린도 교회는 정말 잘못된 가치관과 시선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 세례마저도. 세례는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 내가 중생하고 내가 정말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자체도 사람이 보였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가 전부가 아니라,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복음이.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막 능수능란하게 말을 전하고 막 행동이 막 겉모습이 막 그럴싸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서 복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이 그걸로 보여져야지. 수사로, 말로, 그럴듯한 위로로, 값싼 그런 한마디 말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리더분들 뭐 이렇게 저랑 같이 이제 한 2달 같이 했는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제가 막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근데 여러분들 그 자리가 여러분들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을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지체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누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삶을 확인하고 드러내세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입을 떼기 시작하면 다들 얘기할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 그러한 교제가 또 그러한 마을장, 그러한 리더, 또 그러한 임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2가지로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가장 먼저 사람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의 말과 지혜 그리고 그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그리스도를 놓치지 맙시다.
인기와 청중몰이와 싸구려 위로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남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남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남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해서 그러지 않으려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해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며 사람의 눈에 잘 보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칫하다가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이고 존재들입니다. 예전 리더와 지금 리더를 비교하지 마세요. 전임자와 후임자를 비교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는 어떠한 파단과 분쟁도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이 교회를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해요. 근데 몸끼리 싸운다? 말이 안 되죠. 또 예수님은 자신이 모퉁이 돌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 벽돌로서, 그 건물로서 점점 더 그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벽돌끼리 서로 나자빠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으면 교회가 제대로 서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마음을 합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잘 살펴서 마을장들에게 나눕니다. 마을장들은 그거를 또 잘 소화시켜가지고 리더들에게 얘기를 하고요. 리더들은 또 그 말씀을 또 각자의 형편과 사정,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눕니다. 제가 오늘 하나됨, 연합함, 온전케 함을 이야기했는데 막 리더가 막 경쟁 사회에서 이기는 방법 막 이런 거 얘기하면 말해요 저한테. 리더가 이상하다고. 말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같은 뜻. 요즘 계속 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서로 챙겨주자.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또 뭐라고 해요? 한 영혼을 살립시다. 한 영혼을 챙깁시다. 서로 이렇게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챙겨주고 또 같은 뜻으로 우리가 같은 방향을 이렇게 나아가자고 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이렇게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너무 쉽게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표현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시그니처 메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하나가 돼야지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을 때 그때 그도 같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라이프 캐쳐는 한 영혼을 살리자라는 이러한 1년간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한 영혼은 제가 늘 얘기했죠.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주고 인사하고 좀 이제 마스크 여기 벗으시는 분들 많은데 다 이제 좀 벗으세요. 이제 좀 뭐 이렇게 시커먼 거 맨날 끼고 다니고 그러면 벗고 화장도 예쁘게 좀 하고 와서 좀 이렇게 인사도 좀 하고 눈만 보면 뭐 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독산동 다니다 보면 많이 만나요 소장년들. 근데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수구로 다니는 행인데 좀 많이 만나서 또 교제하고 또 그러한 장들을 우리가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또 가자고. 우리가 또 동계 수련회 갑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번 주 롯데월드 가야 되는데 막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들 알겠죠? 동계 수련회 와가지고 말씀 집회 와가지고 은혜 많이 받고 또 우리가 한 해를 또 시작하는 가운데서 정말 힘을 내고 말씀의 능력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 안에 우리 하나